지난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승의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좋은 스승님 한 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왜 그분을 생각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그분이 여러분에게 깊은 감동을 주신 선생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에게는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의 장애를 겪고 있는 헬렌 켈러가, 여러분,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아는 장애를 극복한 위대한 인물 헬렌 켈러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들에게 만남의 복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곤 합니다.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선우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좋은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을 만나는 누군가에게 만남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만남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운전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누가 깜빡이를 켜고 들어옵니까? 할렐루야. 빨간불에서 섰습니다.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앞차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습니다. 빵빵안거립니다. 주님, 무슨 일이 있나요? 기다려줍니다. 혹시라도 내가 빵빵거리면 앞에 있는 사람이 당황해서 실수할까봐, 혹시라도 사고 날까봐 배려를 합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만남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을 만나니 내게 복입니다. 네, 그 말도 붙일까요?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미 만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설리반 선생님보다도 훨씬 위대하신 스승님, 훌륭하신 선생님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 권세를 받으신 선생님이셨지만 그분은 권위적인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냄새나는 제자의 발을 손수 씻겨주시는 사랑의 선생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온 어린아이들을 기꺼이 환영해 주신 따뜻하신 분이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도와준 것처럼 앞날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말문이 막힌 인생의 삼중고를 극복하게 하시는 인생의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여러분도 그 자리에 앉아 있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아는 바울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어둠 속을 헤매던 바울을 진리의 길로 끄집어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 된 바울은
완전히 다른 향기 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핍박자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범사의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애쓴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의 몸과 마음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그를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 신문 사건에서 바울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들에 의하여 찢겨져 죽을 뻔했습니다. 바울이 위험하다는 것을 감지한 로마의 천부장이 군인들을 대동해서 바울을 빼내어 영내로 안전하게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밤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엄청난 각오를 하고 올라갔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올라갔어요. 어떤 각오를 그가 했는지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여노라 하니. 여러분, 바울은요 각오를 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를 했습니다. 근데 각오를 했어도 실제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 아무런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바울이 많이 힘들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날 밤, 그 밤에 주님이 바울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 곁에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담대하라. 그동안 바울의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저 자식을 죽여버려라. 세상에 없애자. 세상에 있을 자가 아니로다. 바울을 향하여 비난과 저주의 소리, 악독한 소리만 바울 귀에 들렸는데 그 모든 부정적인 소리를 싹 지워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아, 내가 네 옆에 있다. 담대하라. 여러분, 이방 지역에서의 바울의 선교 사역과 달리 예루살렘에서의 전도 사역은 별다른 열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의 사역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본문의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을 찾아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말씀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그의 예루살렘 사역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거라는 사명을 복돋아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바울이 힘이 났을까요? 힘이 빠졌을까요? 힘이 났겠죠. 야, 이제 곧 풀려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바울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주께서 담대하라고 격려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이후에 처음 맞이한 새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둘러싼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한 비밀 결사대가 조성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려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40여 명에서 여명에 해당되는 헬라어 플레이오는요 더 많은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40명 이상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을 누가 보호하고 있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보호하고 있어요. 당대 최강국 로마 군인이 보호하고 있어요. 그 로마 군인들이 보호하고 있는 바울을 죽이련다? 그런 암살자의 규모가 40명이 넘는다? 무모한 열정,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았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그만큼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증오심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암살단원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기도 부탁하려고?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안토니아 요새에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는 주둔지에 있어요. 바울을 죽이려면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들어가서 그 일을 버리지 못하니까 바울을 요새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말하는 겁니다. 바울을 나오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 본문의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여노라 하더니,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암살단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의 암살 계획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보쇼! 정신 차리쇼. 아니, 어떻게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책임 있는 우리에게 그런 악독한 일을 하게끔 부탁한단 말이요. 정신 차리쇼.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끄덕여주세요. 여러분,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책임 있는 종교 지도자로서 그들은 암살단의 계획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살인하지 말지니라. 바울이 설령 죽을 죄를 지었어도 이런 식으로 바울을 해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암살단원들의 말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동조했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치밀한 계획이 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에 의하여 물거품이 됩니다. 바로 바울의 생질이, 조카가 바울을 암살하려던 대적들의 음모를 듣고 바울에게 알려온 겁니다. 본문의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바울의 생질, 바울의 누이의 아들, 조카를 말하죠. 이름도 모릅니다. 성도 모릅니다. 그냥 바울의 조카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조카가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고 급히 바울을 찾아가 만납니다. 아마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드러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의 친인척 조카가 바울을 방문한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해서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 계획을 듣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배후에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 등 뒤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울을 로마로 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것을 위하여 바울의 생질을 사용하셨습니다. 조카로부터 자기 암살 계획을 들은 바울이 백부장을 청해서 그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정보를 그대로 말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울의 조카를 만난 천부장이 그 청년을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아마도 바울이 로마 시민인데 좀 실수한 게 있으니까 좀 조카한테 잘해준 것 같아요. 아무튼 천부장을 만나게 된 바울의 조카가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을 다 알려주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계략에 따르지 말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청년의 말을 들은 천부장이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혹시라도 말이 새어나가면 바울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지체하지 않고 바울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먼저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여러분, 천부장은 문자적으로는 그 밑에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로마 시대의 천부장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대략 600명 가량을 인솔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 호송을 위해서 투입한 군사들의 숫자를 한번 세보십시오. 백부장 2명,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입니다. 총 몇 명이에요? 472명. 여러분, 예루살렘을 경비하기 위한 최소 병력만 남기고 전부 바울 한 사람을 안전하게 이송하는 데 투입된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이요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탁탁탁탁탁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날 바울을 암살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계획을 짰어요. 이걸 알게 된 바울의 조카가 바울을 찾아가 만났어요. 소식을 접하게 된, 정보를 전해 된 천부장이 탁탁탁 준비해서 밤 9시, 우리 시간으로 밤 9시, 밤 제3시란 우리 시간으로 밤 9시를 말합니다. 그 9시에 바울을 비밀리에 옮기는 거예요. 당시 로마 통치를 받고 있는 지역의 주둔해 있는 로마 군인들의 주된 임무는 치안 유지입니다. 어떤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사법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천부장은 자기 권한으로 이 바울을 풀어주면 유대인들을 불평불만이 자기한테 올 것이 염려가 됐기 때문에 그를 상부기관에 보냅니다. 무사히 바울을 이제 벨릭스에게 보내는 일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밤 9시에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96km 정도쯤 떨어진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바울을 태울 짐승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총독에게 보낼 편지도 씁니다. 본문의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보내어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아멘. 여러분, 바울을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뭘 준비했어요? 짐승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왜 짐승을 준비했겠습니까? 바울이 많이 맞았거든요. 몸이 지금 엉망진창이거든요. 걸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거리입니다. 신속하게 이동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하여 이 천부장이 짐승을 준비한 겁니다. 또 편지를 씁니다. 총독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바울의 입장에서 이 편지를 써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을 위하여 수백 명의 로마 군인들이 힘을 씁니다.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바울이 비밀리에 안전한 곳에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한 거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울 등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만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바울의 조카 한 사람을 쓰시고 로마의 천부장을 쓰시고 로마 군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로마 총독 벨릭스도 쓰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하십니다. 왜요? 로마를 주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으로 만드시려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야, 만약에 바울의 조카가 이 대적들의 음부를 듣지 못하고 바울에게 알리지 않아서 바울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면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듣게 될 사람은 없었겠구나. 바울의 조카 한 사람을 통하여 바울을 안전하게 끄집어내셔서 그 바울을 통하여 로마에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고 또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로마에 가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알았어요. 로마로 가는 길이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위협하는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해방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무사히 로마로 갈 수 있을까? 바울이 걱정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근데 바울은요, 어떻게 내가 로마로 가게 될지 아직 생각도 없는데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을 지키시고 더 나아가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옮겨지도록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아무리 원수가 온갖 흉계를 꾸며도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2018년도 5월 20일 바로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에는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등 뒤에서 밀어주십니다. 넘어졌을 때에는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꺾인 무릎을 펴게 해주시고 또 앞을 갈지 못하고 주춤주춤 거리고 있으면 하나님 먼저 앞에 가주시고 손잡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의 안개를 걷어내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약속을 잡으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겠다고 약속을 합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줍니까?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만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제 나이가 이제 80 넘었어요. 갈라만 기다리렵니다. 여러분, 왜 갈라를 벌써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의 어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의 눈을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구하십시오. 바울을 도와주신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리라. 바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주께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동원하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천하보다 귀한 자기 목숨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약속을 꼭 잡으시고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